11월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환절기 기온차가 심한데 공기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한 고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예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네, 11월 10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김양수 집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전쟁과 기후변화로 홍수가 나고 가뭄이 심한 지금이지만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 이전 문제로 수고하신 목사님, 위원 모든 분들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뤄지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네, 삼여선교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부탁을 하셨지요.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게 그렇게 할 수 여러분은 몇 번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읽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읽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했었으면은 손발도 다 없고 눈도 다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모습, 아이고 어떻게 이걸 해? 라는 부담감과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예 그냥 마음 편안하게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말씀이죠.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와 함께 이후에 예수님이 비유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0절까지 좀 긴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지려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요 좀 큰 돈이 아니고 엄청 큰 돈입니다. 지금 계산으로 해보면 6조 정도 되는 돈이에요. 한 지방의 예산이 넘는 1년 예산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당연히 왕이 왔으니까 왕이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빚은요 나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까지도 다 어렵게 만드는 것이 빚입니다. 그래서 빚을 짓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정말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빚입니다. 갚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종은 임금님에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자, 애원을 하니까 그 왕은 그 애원을 들어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실 때,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참 뻔뻔하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도 않고 복음대로 살지도 않고 세상에 휩쓸려 살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너무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들은 좀 뻔뻔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종은 애원을 했습니다. 아이고 $10,000 그거 좀 탕감해 주시든지 나중에 갚아도 되지 뭘 그렇게 서두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원하였더니 그 왕은 가엾어서 갚아줬다, 이렇게 빚을 없애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중세의 기도원들의 기도하시던 분들의 내용들을 보면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다 기도 내용들이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공로와 의가 없으니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애원하는 마음, 간청하는 마음 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 응답을 받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왕은 불쌍하게 애원하고 청을 하니까 그래 내가 갚아주마 이렇게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은행장이 와가지고는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빚을 다 없애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빚의 무게에 눌려서 늘 고통받고 있는데 그 빚을 해결해 주겠다, 그것만큼 속 시원한 게 없지요. 대출 다 갚았을 때 여러분 그 느낌 다 아시죠? 매일매일 모아서 애써서 수고해서 조금씩 갚아가지고 결국에 10년, 20년 걸쳐서 그것을 다 갚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쁘면 한 7조는 우리가 6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니까 6억이라고 합시다. 누가 6억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 한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오늘 6억을 탕감 받았으니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원래 받은 대로 뿌리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더니 너 잘 걸렸다 하고는 붙잡아다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도 친구여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6조는요 못 갚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은 친구지 않습니까? 친구면 1,000만 원은 그래 100만 원씩이라도 갚아라, 50만 원씩이라도 갚아라 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내를 팔아라, 자산을 팔아라, 자녀를 팔아라, 1,000만 원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은 6조를 갚아줄 수 있는 6조 정도 되는 돈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1,000만 원도 탕감 못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1,00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도 못 갚으면 난리 나는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다 강팍해졌습니다. 얼마나 강팍해졌냐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자기는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 35절 말씀, 그 뒤에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누가 딱하다는 얘기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친구가 딱 한 거예요. 물론 그 친구는 잘못을 했어요. 빚을 갖고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요. 잘못을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들 마음에 딱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왕이죠, 가서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독교에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가 부자가 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세금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 세금 먼저 해결할게요.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달러가 올라갔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비용을 줬는데, 재물을 줬는데 너가 나누지 않으면 그걸 내가 너한테 왜 주겠냐? 다른 사람한테 줘야지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재물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못하는 사람들, 자비가 없는 사람들, 나눌 줄 못한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갚을 줄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자비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자비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제가 죄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큰데 그래도 내가 내 이웃들을 용서해주고 내 주변 가족들을 용서해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 용서해준 그 노력을 봐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똑똑해졌어요.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용서받는 건 아니니까 막 살다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너무 잘 알아줘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고 나누지를 못하고 각박한 마음으로, 넉넉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인의 덕목 중에 하나이지요.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이다. 로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으로 받던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미개한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나는 아직도 그걸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그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 알고 있고 나 혼자 받았다 그리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나누지 못했다면 나도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용서하기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손해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고, 용서하는 것도 이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9번, 490번씩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병들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 있어서 용서를 해주는 것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하는 거죠. 용서 안 구하면 용서를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죠. 교회 생활하실 때에도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이 불편하든 관계가 트러블이 생기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단 둘이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다른 시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특히 세대별로는 더 달라졌지요. 요즘은 뭐 한두 살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세대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뭔가 안 맞아요. 그런데 뭔가 불편해요. 그럼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둘이 만나서 조용한 데서 나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참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서운하거나 좀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든 없든 가족들이 있든 없든 아이들이 있든 없든 할 말 다 하고 혼낼 거 다 혼내고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누구야 와봐라. 거기 엄마 아빠가 차근하게 설명하고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면 괜찮은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동생이 있는 데서 막 혼을 낸다거나 충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그 말이 옳더라도 기분은 나쁘고 그 말이 옳더라도 그것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용한 데 가서 단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아 그러네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으네 아유 내가 미안하게 됐네 라고 하면 친구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성도들 간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충고를 하고 싶다거나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참으셨다가 단둘이 있을 때 조용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바뀌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부터는 증인이 필요하죠. 근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도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한두 사람 친구를 데려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조금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3자 객관적인 사람 두 명이 그 이야기를 같이 들으니까. 그래서 한두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또 얘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객관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친구들끼리든 부부끼리든 형제들끼리든 제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이건 잘못했지만 저거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 따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싸울 때 뭐 때문에 더 싸우십니까? 누가 더 잘못했느냐? 아마 어디 가가지고요. 죄에 대한 평가를 점수로 환산해 준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싸우잖아요. 둘 다 가가지고 딱 집어넣고 나는 67% 잘못했네. 너 한번 놓아봐.
78% 네가 더 잘못했네. 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는 조금 잘못했고 제가 더 많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비하기 위해서 증인들, 제3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더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는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말을 하라. 그렇게 이제 목회자까지 이제 등장을 해야죠. 목사님,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다 들어보고 자초사장을 다 들어보고 그 두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제 해결이 되면 또 다행인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교인이에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두세 사람 데리고 갔는데도 안 돼요. 목사님까지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방 사람처럼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버리라. 내쫓으라. 싸우라. 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거리를 두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자리에서 밥도 안 먹었어요. 관계를 그냥 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은 경우가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서 싸우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누가 가요? 아빠가 가죠. 당신이 좀 얘기해봐. 그래서 아빠가 좀 더 강력한 힘과 더 환한 얼굴로 가서 얘기합니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이나 상담자한테 얘기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얘야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근데 목사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앞으로 내 아들이 아니다. 이방인처럼 여기겠다. 나가라. 그러십니까? 너는 이제 세리로 여기겠다. 그러니 너 앞으로 이 집에 거할 때마다 돈을 내거라. 그러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냥 스스로 변하거나 깨달을 때까지 그냥 그 애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거 뭐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 요즘은 때렸다가는 큰일 나죠. 부모도 때렸다가는 경찰서 잡혀가는 일이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말도 세게 하면요. 자녀들에게도 말을 세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거 학대죄로 잡혀갈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 너를 믿음아 주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버려 두면요.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동기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잔소리를 하거나 자꾸만 훈계를 두거나 자꾸만 뭐라 하면 결국에는 관계까지 무너지고 그때는 돌아올 수도 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힘을 썼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면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관계없다 생각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는 또 그것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겼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따로 선교하러 갔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같이 사역하고 바울은 오히려 나는 마가 때문에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나에게 데려오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옆집 집사님 아들이다 생각하고 옆집 권사님 딸이다 생각하고 그냥 두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엄마는요 저보다요 김 권사님 애를 더 사랑해요. 왜요? 걔한테는 공부 못해도 된다. 건강만 하면 됐지. 아이고 교회만 나오면 됐지. 그리고 다 용서해 주는데 자기한테는 집에 가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1등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집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만 더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좀 거리를 둘 때에는 거리를 착 두시길 바라고요. 또 필요할 때는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시고 또 사랑을 하시고 또 나누고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70번씩 7번 용서해라 못하죠. 세상 말로 우리 아이들 말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털리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 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래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그래 다 받아들여라. 그래 아니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도 많은데 와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는 참 복된 일이에요. 나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참 귀한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 웬만하면 그냥 다 받아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3번도 용서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3세판 배어 있어요. 가위바위보 할 때도 한 번으로 좀 그렇잖아요. 3번은 해야죠. 밥을 먹거나 식사하거나 뭐 할 때도 한 번만 먹고 하면 조금 아쉽지요. 2번, 3번은 해야 되는 민족, 정이 많은 민족이죠. 용서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3번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3번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곧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나는 그걸 얼마나 나누어 주었나,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했나, 자비를 베풀었나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그러운 마음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하셔서 내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손창덕 장로님, 김수성 장로님, 용서하시는 주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종성 김숙자 집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춘일 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빛을 따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용서할 수 있고 자비로우며 너그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또 건강을 위해서 경제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 주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또 어려울 때 채워주시며 채울 때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대선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께서 식사 준비해 주셨고요. 정세호 집사님, 박병호 집사님께서 설거지로 수고해 주십니다. 네,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사회 선교를 하게 될 텐데 각자 맡으신 분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뻤던 은혜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 박우순 권사님 아버님께서 소천을 오늘 아침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계속 안 좋으셨는데 오늘 내일 계속 그러시다가 오늘 아침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아직 안내를 지금 받지는 못했고요. 오면은 교회 알림방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천하셨으니까 뭐 입관이나 발인 다 저희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아마 월화 오늘 주일이니까 월화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다들 기억해 주시고 광고를 교회 알림창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식사 후에는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결정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래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셔서 다 참여해 주시고요. 장창희 목사님께서 인도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화요일 날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회 이전할 곳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에 대한 아니라고요? 네네.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우선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아침에 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화요일 날 우리 뭐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교회 이전하면서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같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화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가서 또 우리 리모델링 하실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시간들을 빼주셔서 지금 장례가 생겼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화요일 하루를 비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목요일 날에는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우리 지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요일 날은 교회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오시면 좋겠고 이 남성교회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쓰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저기 필리핀 마닐라 선교에 갔다 와야 됩니다. 이번에 올해 제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안 간다 그랬는데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비용 내는 건 하나도 없고 다 그 선교 단체에서 부담을 해주셔서 경제적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가서 잘 보고 또 뭘 도와야 될지 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신 목사님은 19일 날 화요일부터 26일 화요일까지 아가서 정원 이렇게 세 번째 아가서 정원을 전시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하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장소가 바뀌었더라고요 올해는. 그래서 좀 잘 보시고 게시판에 저희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잘 참조해 주셔서 다 같이 가서 보고 오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8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스마트 암 검사를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하시면 비용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다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송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를 우리도 본받아서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해외에 있는 식구들, 또 군대 가 있는 청년들, 또 입시를 앞두고 있으며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속상한 우리 박운순 권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전쟁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